함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와 더불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웨슬리안의 유산이죠. 웨슬리안은 교단으로 따지면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거기가 다 웨슬리안입니다. 영어로 송구영신 예배를 What's Night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755년에 존 웨슬리가 처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What's Night Service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갱신, 리뉴얼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인간에게 갱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리뉴얼, 갱신이 없으면 그 더러움 때문에 죽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뜨는 칼럼 리스트가 있어요. 서울대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 추석 때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된 분이죠. 이 김영민 교수가 쓴 또 다른 칼럼 중에 유명한 칼럼이 있는데, 설거지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거지, 이게 갱신이죠.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저거는 먼저 나온 거예요, 저게. 요리의 시작은 뭐죠? 우리가 흔히 밥을 안 쳐서 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요리의 시작은 장 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식사의 끝은 뭘까요? 설거지라고 얘기하니까 설거지 딱 나오시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식사의 끝은 이제 디저트 먹는 것으로다가 식사의 끝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식사의 끝은 설거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거지 문명론을 논하면서 저게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거지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너무 미루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집니다. 문명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명이냐 야만이냐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서 그대로 먹느냐, 아니면 예쁜 접시에 덜어서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내가 야만인인지 문명인인지 딱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설거지의 인간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연애의 업보고, 자식은 부모의 업보고, 설거지는 먹는 것, 취식의 업보입니다. 설거지거리는 취식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혹은 개걸스럽게 먹느냐가 고스란히 설거지에 반영됩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설거지거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의 육체는 땀과 침과 피지를 분비하고 각질과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타성, 나쁜 습관, 부질없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노화란 곧 썩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거지 없이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설거지의 인간론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론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죄론. 자,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은 죄론이에요. 죄론. 그런데 이 죄론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죄론을 갖다가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죄인이야?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그 죄론을 가지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의 죄론이 굉장히 폄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무튼 인간을 말할 때에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말할 때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를 일컬어서 죄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나쁜 짓 하면은 너 죄를 저질렀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죄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자, 결핍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완전입니다. 완전. 그래서 완전을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표현해서 holiness, 즉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결핍을 극복할 수 없는가? 인간의 결핍, 즉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의 저주인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자,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핍된 존재인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구원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고, 그리고 구원을 확보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심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인간의 유한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냥 한 번만 주어지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이게 7년마다 끝에 7번째 해에 매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갱신은 영혼의 설거지와 같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새 결핍의 상태로 다시 추락해가지고 결핍에서 오는 온갖 죄 가운데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결핍한 존재구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결핍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이고 비극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결핍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당신과 같이 완전한 상태, 즉 holiness,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홀리니스에 들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은혜, 카리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결핍 가운데서 그 결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결핍방 가운데서 고통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결핍 가운데서 고통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핍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늘었다가 놓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또한 인간이 떠안고 있는 결핍이죠.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위에서 김영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설거지를 너무 미루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진다. 설거지가 계속 쌓이니까, 계속 귀찮으니까 아유, 그 설거지 언제 해? 그러니까 그냥 집에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문명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 영혼의 설거지를 미루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까요? 육신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 자체가 설거지거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의 육체는 땀과 침과 피지를 분비해요. 그래서 매일 씻지 않으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각질과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달 멀다 하고 타성, 나쁜 습관, 부질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우리 안에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해지고 싶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귀찮음만 좀 극복하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결핍을 극복하고 싶어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면 절망이지만,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음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결핍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고 그러죠. 하나 넘겨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즉 뭐냐면 우리 영혼을 설거지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귀찮죠? 오늘 집에서 자고 싶은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네? 그런데 예배 나오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성례전,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목사가 맨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맨날 뭐 하는 건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성만찬이 우리의 영혼을 설거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귀찮죠? 앉아있는 거 귀찮습니다. 한 5분만 앉아있어도 기도할 거리가 똑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설거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금식, 정말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설거지 시켜줍니다. 성경 읽기,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선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즉 우리의 영혼의 설거지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결핍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고통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설거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얼추 마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사를 할 텐데 동영상을 틀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30분 정도 지나다가 10, 9 뭐 이거 하면은 하다가 우리 같이 해피 뉴 이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get ready. 30초, 29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할까요? 예, 우리 일어나가지고 서로 우리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우리 바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Happy New Year! 서로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소원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그래게 사랑해 드려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그래게 사랑해 드려요. 우리 음악 계속 해주시고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좀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